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가 아들에게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적 거룩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선생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형식, 명령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보면 신명기 쇠마 명령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이 계속 부분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6장 20절에 나타났던 말씀과도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과 반복되는 내용들은 지혜의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아닙니까? 흘려 들을 말이 아니라 귀담아 새겨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 말을 지키며 간직하며 내 계명을 지켜 따라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합니다. 손가락에도 메고 내 마음판에도 새기라 말씀하지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소리와 음파는 한순간 공간 속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아비의 입을 빌어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새겨서 듣고 삶에서 기억하며 실천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도 중에서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에 대한 지혜와 윤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허물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옳고 그른 길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중요하고 오직 존중되어야 할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의 윤리와 도덕과 같은 규범, 옛시대의 규범은 낡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규범과 기준들은 폐기되어야 할 옛것들입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표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의 창조자이시죠. 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에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 우리의 욕망과 타락한 본성의 도구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과 사랑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예외의 영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과 사랑도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해야 합니다. 무질서한 성은 지혜 없는 삶, 어리석은 삶의 하나의 특징이죠. 예나 지금이나 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이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영역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음녀는 특별하게 생긴 뿔난 마귀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나타나지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끌리면 선한 것이고 내가 택한 것이면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리죠. 4절의 말씀은 지혜를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친족처럼 누이처럼 가까이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음녀의 소리가 매력적인 음성으로 우리 귀에 속삭여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새기고 있으면, 지혜를 가까이 두고 있으면 수많은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적 영역에서도 파수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의 영역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아비는 창가에서 내다본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이야기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는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선생이 자기 집 창문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합니다. 들창은 벽조기로 난 조그마한 창입니다. 그 창은 격자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으로 내다본, 그래서 바라보게 된, 결국 보게 된 그 광경은 슬픈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날 도시 뒷골목 홍등가 여기저기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가지 말아야 할 길,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 그려지지 말아야 할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짧게 절제된 표현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시적이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음녀의 골목입니다. 슬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로 표현되고 있죠.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게 되면 어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일상의 밤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어둠의 밤이기도 합니다. 지혜 없는 시간, 어리석음의 시간이 깊은 밤, 흑암으로 표현됩니다. 젊은이는 이 시간에 무엇에 홀린 듯 취한 듯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음녀의 골목, 낯선 여인, 이방의 여인, 호리는 말을 하는 여인의 집입니다.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슬픈 이야기이지요. 어리석은 젊은이는 이 밤, 이 어둠의 희생물이 됩니다. 음녀의 골목을 자신의 발로 찾아 들어가고 있지만 그는 어둠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가다가 섰고 넘어지고 희생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젊은이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 욕망의 길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 그는 어둠이 벌리고 있는 이 아가리를 결코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아가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자를 삼키기 위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유혹의 길, 욕망의 길, 어둠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